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1장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1장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신약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요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약 정리한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레위기 11장 내용을 정말 더 압축, 물론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압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1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훑으면서 이렇게 요약하고 압축을 했더니 13개 정도 내용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하나의 문장 비슷하게 해서 이야기하자면, 첫째로 육지 짐승, 네발 짐승은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 둘째로 물고기 종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셋째, 새의 경우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먹을 수 없는 새의 종류가 목록으로 쭉 나와 있고, 넷째로 곤충은 4개의 발과 날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먹을 수 없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뛰는 뒷다리, 뛰는 다리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이제 앞다리로 뛸 수는 없잖아요. 뒷다리가 있어 이렇게 뛰니까 귀뚜라미나 뭐 메뚜기 종류 생각하시면 되죠. 기본 다리와 날개가 있지만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다니는 육지짐승과 이제 비슷한 부류지만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다리가 짧거나 기본 몸체가 작아서 이 기본 네발 짐승보다 이 지면에 더 몸통이 가까이 있는, 그래서 쥐, 뭐 족제비 또는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새의 경우처럼 기준은 나오지 않고 역시 먹을 수 없는 것들의 목록만 쭉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땅에 기는 길짐승,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땅에 기는 길짐승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여섯 번째 부류는 아예 몸통이 땅에 거의 붙어서 다니는, 뱀처럼 자기 몸으로 땅을 질질 끌면서 이동을 하거나 지네나 뭐 그런 것처럼 다종류 곤충, 다리가 여러 개 있어서 거의 바닥을 훑듯이, 그러니까 지면에서의 몸통 거리에 따라서 지금 세 개로 분류를 한 거예요. 몸통이 좀 높이 올라가 있는 일반 동물들, 가축들, 그 다음에 지면에 가까이 있는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기는 아예 딱 땅바닥에 거의 붙듯이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은 역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정결한 짐승은, 살아있는 정결한 짐승은 접촉해도 상관이 없지만 정결한 짐승이어도 죽은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여덟 번째, 부정한 짐승은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아홉 번째,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면 그 부정한 상태가 저녁까지 유지된다. 열 번째,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부정한, 이제 오염된, 접촉을 통해서 오염된 그 부정을 물로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이 레위기 11장의 규례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12번째,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는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거기서 곧바로 거룩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마지막 13번째,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해서 자신을 부정한 상태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요 13가지 요 정도 내용을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이 13가지를 들으시면 레위기 11장 내용 전체를 파악하시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이해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이해가 어려운데, 이 레위기 11장 내용을 쭉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짐승의 어떤 기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거는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세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읽어보면 뭐 말하자면 더러운 게 묻었으면 씻어야 되니까 물로 씻어라 뭐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뭐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하고 지나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 기는 것들, 기어다니는 길짐승, 기는 길짐승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관련해서는 이 부정에 대한 설명이 꽤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 그릇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놋그릇은 물로 씻으면 되고 오지 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되고, 뭐 그것이 곡식 있는 음식물 있는 그릇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는 부정해지고 어떤 경우는 부정해지지 않고, 이런 꽤 복잡한 내용이 한 6, 7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도표에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는 했어요. 또 추측도 뭐 이런 건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적어 놓긴 했지만, 이런 게 이해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육지짐승에는 쪽발하고 색임질이 기준인데 왜 쪽발하고 색임질이 기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뭘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겠는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지는 역시 알 수가 없고, 또 세세한 부정과 관련된 규정들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는 알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이 그냥 기준은 이거야, 그래서 요 기준에 합하면 먹어도 되고 요 기준이 안 되면 먹으면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지 왜 이게 기준인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부정한 것과 접촉했는데 어떤 일반적으로는 부정해지겠죠. 부정한 것과 접촉했으니까. 근데 부정한 것과 접촉했는데도 부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경우에는 부정해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추측과 주장들을 많이 내놓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학위 논문을 쓴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이 레위기 11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뭐라 그럴까, 한 이슈예요, 레위기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제가 표 하나만 보내드렸는데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때 논문을 쓰면서 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레위기 11장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쭉 모으다 보니까 이런 표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도 해놨기 때문에 읽으시면 뭐 대충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도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좀 오늘은 이 내용이 주된 설교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들을 쭉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오래된 해석이 제가 이게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이렇게 표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위쪽에 이제 항목 내용 비판 이렇게 돼 있고 항목 바로 밑에 보면 위생적부터 해가지고 임의적이라고까지 돼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표 밑에 이렇게 제가 사선처럼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화살표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요약되면서 중간에 있는 메리 더글라스의 주장으로 이렇게 합쳐져요. 하나로 묶어져요. 그리고 이 묶어진 하나 내용이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이 내용은 이 사람의 설명으로 다 해결이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퍼져 나와서 또 새로운 여기는 이제 학자 이름들만 쭉 제가 제 밑에는 학자 이름들만 쭉 써놓고 간단하게 그들의 주장만 소개를 했어요. 비판까지는 제가 안 담았는데 아직은 비판이 별로 나오지 않은 상태. 가장 최근의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주장 그리고 최근의 주장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요즘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최근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흐름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셋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록처럼 제 논문에 실었던 건데 요게 레위기 11장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나누려고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이 6개 내용이 레위기 11장을 설명하는 가장 초기에 이른 시기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오래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마 목사님들의 거의 80% 많으면 한 90%까지가 아직도 이 내용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두 번째 단계 아는 분들은 한 10% 내외, 10%, 20% 많아야 20%, 세 번째 단계 얘기하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거의 80% 이상이 이 첫 번째 단계를 가지고 레위기 1장, 11장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이렇게 받은 것만 계속 답습해서 가르치지 뭔가 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뭔가 더 나은 설명들을 이제 물론 한국 교회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반복하고 이전 내용들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위생적이라는 주장은 뭐냐 하면 이 레위기 11장에서 금지된 짐승들이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먹으면 질병에 걸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금지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많은 주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유가 있어. 우리가 먹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을 테니까 먹지 맙시다.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게 이제 위생적이라는 그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이 가장 많이 주장되기 때문인지 이 주장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제일 많아요.
설명을 위생적으로 나쁘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위생에 좋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이제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의 어떤 해석이고 생각이지, 성경에 명백하게 부정한 짐승은 위생에,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할 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돼지고기거든요. 이 병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잘못, 예를 들어서 덜 익혀서 먹으면은 이제 병균에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생적이라는 주장은 거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잘못 먹으면 질병에 걸리게 되니까. 근데 이 고대의 기록들이나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아주 옛날 사람들도 이 돼지고기는 잘못 먹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오히려 몸에 해로운 그런 짐승들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진경이가 이제 저쪽에서 그때 격리하느라고 서울에 있었나 어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 얘기하다가 제가 비둘기 얘기했거든요. 독수리를 비롯한 20개 정도의 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반면에 비둘기는 여기엔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바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새는 비둘기가 대표적으로 있다 그랬더니, 비둘기 먹을 수 있고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요즘 알려진 걸로는 비둘기가 이 도시에 살면서 온갖 병균, 쥐 비슷할 정도로 온갖 병균을 다 옮기는 굉장히 지저분한 새인데 비둘기를 어떻게 정결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부정하다는,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건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비둘기는 지저분하고 병균을 많이 옮기는 새일지라도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비둘기를 정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측면에서 비둘기를 정결하다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비둘기가 얼마나 더러운데 라고 위생적인 개념으로 그걸 맞받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독수리 같은 걸로 설명했잖아요. 독수리는 대표적인 부정한 새이지만 그렇다고 독수리 자체가 나쁘고 다 죽여 없애야 되는 그런 나쁜 새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위생적인 개념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깨끗한 짐승이라고? 비둘기가 얼마나 더러운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길래 예를 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다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속하는 짐승 가운데 몸에 해로운 그런 짐승들도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것이 기준이다라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기준이 폐지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고넬료 만나기 직전에.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는 이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어라. 하나님, 저는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부정한 짐승 왜 먹으라고 그러세요?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와요. 먹어라. 저 안 먹어요. 올라갔다가 3번이나 내려. 먹어라. 그래도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그걸 부정하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러죠. 이제는 신약시대 이후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의 어떤 그런 기준이 폐지됐어요. 그러면 위생적이라는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여전히 몸에 안 좋은 짐승인데 구약 시대는 먹지 마 그래 놓고 신약 시대는 이제는 먹어도 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몸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정결과 부정결의 기준을 위생적인 개념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아요. 비판되고 반대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둘째가 이제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짐승은 오히려 먹지 마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손님이에요. 그러면은 뭐 대접할 게 없으면 닭 한 마리 정도는 잡아서 대접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겠다고 소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고 집에 소 한 마리 있는데 손님 왔다고 그 소 한 마리 있는 그걸 잡아서 대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그런 짐승들은 오히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잡아먹지 마, 함부로 잡아먹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이제 낙타예요. 낙타 같은 경우는 힘도 세고 지구력도 있고 짐도 많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초기에는 낙타가 이제 유입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고고학 연구를 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종이 이삭의 신부감 구하느라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가 초기나 중기 청동기 시대인데 그 역사적 연구에 의하면 이 청동기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낙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낙타가 아직 이스라엘 사회에 유입되기 전인데 어떻게 낙타를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시대적으로 틀린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 뭐 유명한 뭐 허균이 핸드폰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 핸드폰이 어디 있어? 그 시대에 낙타를 언제 썼어? 말도 안 돼. 성경 틀렸어.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낙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사 짓는 시골에서 트랙터나 트럭 같은 그런 존재. 이거 함부로 처분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타를 예를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경우에도 모두 해당이 되느냐? 뭐 조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독수리, 올빼미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에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마뱀에 무슨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설명도 한 부분에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다른 내용들에 적용하기에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신학적 제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본문이 금지하고 있는 짐승들은 이방인들이 터부시하는 것이거나 반대로 이방인들이 주로 자기 우상들을 섬길 때 제물로 사용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관련된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이니까 이방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짐승들은 멀리 하라고 한 거다. 제안을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한 동물이라고 했던 것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금송아지 사건 설명할 때 여러 경우를 들었죠. 이집트에도 메소포타미아에도 송아지 형상의 신, 이집트의 아피스, 메소포타미아의 뭐 하도르 이런 신들,
송아지 형상을 신으로 섬긴 경우들이 상당히 대중적으로 많았고, 또 소, 양, 염소 이런 건 이방인들도 똑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물로 사용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지했다. 이것도 사실은 별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미적이라는 주장은 뭐냐 하면, 특별히 이제 새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주장인데요. 왜 이 새들이 금지됐을까? 를 따질 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거기 금지된 새들은 대부분 시체를 먹는 새들이다. 그러니까 초식만 하는 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새는 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도 먹고 벌레도 먹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 죽은 시체가 있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그 티베트나 이런 데 가면은 풍장하잖아요. 장례를. 죽으면 시체를 산에다 버려요. 그럼 새들이 와서 뜯어 먹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20개 정도의 그 새들 목록을 보니까 이거는 시체를 먹는 종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역겹다. 시체를 먹는 역겨운 종류이기 때문에 먹는 걸 금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제 새의 경우만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낙타, 토끼, 이거 시체 먹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초식동물이에요. 그럼 초식동물이 금지된 이유가 뭐냐? 그럼 설명이 안 되니까 또 역시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상징적.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 주장이에요. 이 설명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허용되거나 금지된 동물들의 어떤 특징들, 특정한 행동들이 인간의 특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지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새김질 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묵상하는 행동은 짐승들이 되새김질하는 행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묵상에 대한 이 책들을 보면 이 묵상과 이 새김질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되새김질은 인간의 말씀 묵상하고 연결돼서 이거는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는 요거는 정결한 동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아는 분들은 돼지는 상당히 깨끗한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박혀있는 돼지의 모습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돼지 우리간 그러면은 똥 있고 막 음식도 다 널브러져 있고 거기서 몸에 똥도 묻히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더러운 상태.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은 곧 죄다. 범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더러운 짐승은 부정해.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이 말씀 묵상을 상징하니까 이건 정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도 역시 지금 예를 든 몇몇 동물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11장에 나오는 전체의 동물들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되새김질이 말씀 묵상이면 지느러미는 뭘까요? 비늘은 뭘까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건 설명이 되는데 어떤 건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임의적이라는 주장은 이제 앞에 5개를 다 살펴보고 아니면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뭐냐? 레위기 11장이 얘기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몰라. 뭐 이 주장 저 주장 많이 하는데 다 일부분 맞고 일부분은 틀리고 이게 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주장 설명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정결하고 이건 부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가 뭐 중요해?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는 건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거 왜 그런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합시다. 뭘 왜를 따져.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임의적이라는 주장이. 그러니까 뭔가를 왜를 물어보고 의미를 찾고 이 시도를 이제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그냥 먹으라는 거 그냥 먹고 다 먹지 말라는 거 그냥 먹지 않으면 돼. 이게 임의적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위기 11장을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든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레위기 첫째 시간 1월 첫 주에 하면서 그랬어요. 유대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책이 뭐다? 레위기예요. 그러면 성인인 우리도 지금 이 레위기 11장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린 아이가 한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워서 이건 먹어도 되는 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지금 이 임의적이라는 주장처럼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도 이 레위기 11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고 여러 주장들, 지금 위에서 말한 주장들 대부분 유대인들도 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유대인들은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임의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먹어도 되는 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이제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하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또는 학적으로 연구하면 유대인 학자들도 이게 도대체 뭐냐? 위생적, 경제적, 뭐 신학적, 제의적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이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 라고 그런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 랍비들이나 학자들이 정말 골머리를 앓으면서 여러 주장들을 내놓는 걸 보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라는 것이 유대인 전체의 입장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그러면 되겠냐. 저도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아멘, 유명한 무슨 신학자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아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도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사도인데 설마 헛된 소리 하겠어? 무조건 아멘이야. 이러면 안 된다.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내용을 조금 아주는 아니고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가 어떤 설명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있는지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기에 오래된 주장이고 이러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틀립니다. 이건 다 틀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각 주장마다 어떤 부분, 여기 6개 부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육지동물, 뭐 물고기, 새, 뭐 땅에 기어다니는 거, 뭐 해서 6개 부류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선 적용시키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걸 다른 데다 적용시키려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설명이 안 되고. 이제 이래서 이제 주장도 있고 비판도 있고 이게 다 같이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타당한 것도 있다는 점을 굳이 우리가 다 배척하고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내용에 다 적용되는 주장은 없다. 다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요 정도는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보는 정도, 감안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메리 더글라스의 주장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6가지 주장, 이제 꼭 6가지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정리하고 추리다 보니까 6개로 추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주장들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비판하고 주장하고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뒤죽박죽인데 그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이 메리 더글라스의 글이 나왔고 웬함이라는 학자가 그 주장을 자기 레위기 주석에서 소개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이 춘추 전국시대 같은 상황이 진시황의 진나라처럼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2번째 단계로 넘어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예비적으로 살펴봤던, 특별히 이제 거룩, 정결, 부정결이 어떻게 이동하고 관계를 갖는가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문화인류학자인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터부, 금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을 설명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함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 소개되면서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럴듯해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주장들이 나오지 않고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이 주장으로 이제 그냥 다 통일돼서 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 정결과 부정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고, 정결과 거룩은 온전함, 완전함, 질서, 정상적인 범주고, 부정결은 반대로 불완전, 무질서, 비정상이 부정결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결시켜서 보자면 각 영역, 땅에서 사는 것, 물에서 사는 것, 공중에서 사는 것, 땅바닥에 가깝게 사는 것. 지금 저도 놓쳤는데 아까 성경 봉독하실 때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듣다 보니까 11장 46절에 보니까 그 앞에 본문에서 6개로 분류했던 걸 4개로 다시 분류를 했더라고요.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 육지 짐승, 새, 물속에서 우울거리는 고기,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그러니까 4번째, 5번째, 6번째를 하나로 묶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걸.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 안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할 때는 6개로 얘기를 했지만 요약을 하면 4개로 다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게 정결한 거고 어떤 게 부정한 거냐, 정결한 것, 그러니까 땅에 사는 짐승은 뭐가 정상이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짐승은
네 발로 걸어 다닌다. 지면으로부터 적당한 높이의 몸통이 있고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특별히 발은 쪽발이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정상적인 육지 동물의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긋나는 건 다 부정결함, 비정상인 거죠. 땅바닥에 가까이 다니거나 몸으로 땅을 밀면서 다니거나 다리가 여러 개가 있다거나 이건 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부정결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물에 있는 것은 물에 사는 짐승은 물고기가 기준이에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게 정상이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건 이건 비정상이니까 부정결하다 보니까 오징어, 새우, 해파리 뭐 이런 거. 새도 마찬가지고요. 곤충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결한 거는 정상, 부정결한 것은 비정상. 정결한 건 어떤 완전하고 부정결한 건 불완전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빠지고 없고 불필요한 게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해서 특별히 이 땅과 공중과 물을 놓고 볼 때 이동 방식, 적절한 이동 방식으로 움직이느냐가 정결의 기준이다. 땅에 있는 것은 네 다리, 쪽발, 그리고 지면으로부터의 적당한 높이.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게 정상이고, 물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걸로 헤엄치면서 다니는 게 정상이고, 그게 기준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의 주장이 이 정말 중구난방이었던 레위기 11장 연구에 말하자면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이제 철학에서 주로 말하는 건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게 완전히 개념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 중요한 기점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서 보면은 칸트예요. 제가 그래서 그 도표 위에다 쓰면서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더글라스가 칸트하고 비슷하게 보였다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막 중구난방으로 내려오다가 칸트한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위에는 넓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되다가 칸트한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다 칸트로부터 나와요. 그거랑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대한 해석은 이전에는 다 중구난방으로 있다가 메리 더글라스로 다 모여들었다가 메리 더글라스에서 다시 퍼져나오는 그런 깔때기를 위아래에 있는 걸 붙여놓은 형태. 여러 개가 있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그걸 이제 표시하려고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잘 눈에 안 띄기는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 메리 더글라스 만세 이거야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슬슬 이 더글라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비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결과 거룩을 동일시해서 설명한 거 잘못이다 라는 것과 이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영어 성경의 기초에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 외에 이 논거가 이제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다, 또는 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미심쩍다, 그러니까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또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고 문화 인류학자로서 이 사람은 이제 에밀 뒤르갱이라고 하는 프랑스 인류학자, 이 사람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르갱의 사상으로 성경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떤 편견과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계속해서 글을 계속 썼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대한 글도 썼는데 그 후에 보면 레위기에 대한 책도 쓰고요. 민수기에 대한 책도 쓰고요. 이제 성경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자기도 자기 주장을 조금씩 바꿔 나가기도 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근데 이제 초기에 썼던 글 중에는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도 초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많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표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여러 학자들이 다시금 다양한 주장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 중에는 메리 더글라스도 있어요. 자기 원래 주장을 좀 보완해서 새롭게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1장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그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 비판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주장만 되고 이것도 이제 시간이 더 흘러야 한 5년에서 10년 흘러야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겠죠. 이런 주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판도 아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굳이 알아도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표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더글라스의 주장이 레위기 11장 해석의 가장 대세이기는 하지만 이거 하나로 충분해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신 지분은 좀 커요. 다른 것들에 비하면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앞에 초기의 6가지 주장들이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더글라스 주장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타당성은 좀 더 많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누자면 다른 거는 한 자리 숫자라면 이거는 2자리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덩어리가 크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only 이거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을 취사 선택하고 어떤 반대나 비판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중구난방으로 논쟁하는 학자들이 그나마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3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음식 규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거고 이제 쫓아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섞여 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럼 미국 땅에 있는 미국 사람들 다 쫓고 혼자서 미국 땅에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미국으로 가면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일본으로 가면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인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려면 일본은 얼마나 잡신이 많아요. 그렇다고 일본인들 다 죽이고 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염되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닮아가고 그러지 않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 정체성을 지키는데 첫 단계가 뭐냐? 음식이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유대인들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이 음식법도 있는 거예요. 뭐 보통 안식일, 뭐 성경 이런 거 예를 들지만 음식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음식법을 지켰어요. 주위에 이방 민족들이 먹는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정결한 음식만 해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달라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음식법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져요. 그 생각을 일깨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먹어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음식법은 이 음식에 있어서의 정결과 거룩을 넘어서 윤리적인 거룩까지도 교훈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불신 세상으로부터 from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생각하면 출애굽은 뭐예요? from 이집트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전부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into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출애굽이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 세상으로부터 from 나와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into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지향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야 되는지 for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음식법이에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뭐 해야 되겠니? 뭘 하면 안 되겠니? 먹는 것도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겠니? 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겠니?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뭘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는 구별돼야 하고 헌신돼야 한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닮은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극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한다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 간에 서로 저 사람은 아직도 담배 안 해, 저 사람은 아직 술 안 해, 나는 담배 안 하는데, 나는 술 안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를 주장하는 건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뭘 갖고 증명하실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걸로요?
그냥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 그거 안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뭘 하는데요? 정결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행동 해야 되잖아요.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단순히 부정한 걸 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의 전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규례는 인간이 자기 멋대로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부수적인 거지만 레위기 17장에 가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해도 이 도살하고 또는 사냥해서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걸려요. 하나님의 이 허락과 규제 안에서 행해야 돼요. 이제 이게 레위기 12장에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육식을 마치 노아 시대에 육식해도 된다. 근데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걸었던 것처럼 정결한 짐승을 먹는데도 제한을 걸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알 몇 개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새의 새끼와 새의 어미를 둘 다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배고프다고 그냥 싹쓸이 다 잡지 마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물고기 잡을 때 쌍끌이 해갖고 바닥까지 다 쓸어서 새끼까지 다 그렇게 잡지 마라. 어느 정도 큰 것만 잡아라. 새끼까지 다 잡으면 물고기 다 멸종해. 인간 사회 법도 그런 거 규정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생명을 너 먹겠다고 그냥 싹쓸이로 다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죽이고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육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보살펴야 돼요. 근데 나 먹겠다고 막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해라. 적정한 선을 지켜라 하는 그런 요구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음식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유대인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 부정한 음식 또는 짐승과의 접촉을 피해라 하는 것에서 윤리적인 부정결을 피해라로 이제 강조점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식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그 사람이 신실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방식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에는 안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더 발전된 정결 규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 4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음식법에는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시대를 흐르면서 유대교 랍비들 장로들이 이걸 전통 구전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이미 너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야 돼. 이게 법이야. 바깥 외출하고 들어오면 꼭 씻어야 돼. 씻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지. 배고프다고 외출하고 왔는데 그냥 음식 먹으면 그거 안 돼. 그러면 이 음식법을 어기는 거야. 부정한 걸 먹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음식 먹으면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음식법을 어깁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음식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음식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예요? 부정한 음식은 더 이상 없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에서 그 주신 메시지, 내가 정결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를 예수님이 먼저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더 이상 구약의 음식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18장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 악한 말, 그게 너희를 더럽히지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배,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들어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유대교의 음식법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물리적인 음식에서 윤리적인 측면으로 발전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초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음식법을 윤리적인 것으로 강화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물리적인 음식과 관련된 법규를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음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물리적인 음식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윤리적으로도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물리적인 음식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음식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접촉과 물로 손을 씻는 거,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고 눈에 불을 켜고 혹시 음식 먹는데 손 안 씻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정죄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적인 음식, 접촉, 물로 손을 씻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해. 입이 중요해. 더 이상 물리적인 음식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먹어. 알아서 먹고 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네 마음에 뭐가 있고 네 입으로 뭐가 나오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면서 음식 깨끗한 거 손 씻고 먹는다고 그러면 네가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물리적인 음식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윤리적이고 영적인 악함과 부정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전통적인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 먹지 마라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면 이거 선짓국 먹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수님에 의하면 더 이상 구약의 음식법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음식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가 세 가지. 이건 이제 성기문 교수라는 분이 책에서 설명한 건데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지적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이게 이제 사실 구약 음식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신약의 입장이에요.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둘째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뭐 꼭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외출하고 오면 꼭 씻어야 돼. 꼭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결하냐 부정결한 것을 떠나서 다 정결한 것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셋째로 누구와 먹을까? 누구와 먹을까? 이 공동 식사의 대상을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가려요. 구약과 또 구약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던 신약에도 또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의 방식이 그건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는 경우는 제 생각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을 때, 또는 그 유대인이 상대방 이방인을 형제로 인정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기독이 메시아닉 주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데 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형제야, 동족이야, 이럴 때만 같이 식사를 하지, 아무리 친해도 이방인인 한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같이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먹느냐도 이거 음식법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와 먹느냐를 가지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깐깐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의 공동 식사에 대한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꽤 많아요. 10장 11절에서 16절, 28절, 11장 5절에서 9절, 15장 7절에서 9절, 20절.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공동 식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구분하는 그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우리가 누구랑 먹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꼼꼼하게 따지고 너는 나랑 같이 먹을 수 있고 너는 나랑 같이 먹을 수 없고 이렇게 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 가운데도 다수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먹는 일은 상관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2절. 그리고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지금 바울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은 지금 고기를 먹는, 우상 앞에 놓여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또는 고기를 먹을 것이냐 채소를 먹을 것이냐 술을 마실 것이냐 마시지 않을 것이냐,
특정한 어떤 날을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느냐, 모든 날이 똑같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일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채소 먹어야 되냐, 고기 먹어야 되냐, 술 마셔도 되냐, 마시면 안 되느냐,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그럴 게 아니고 평화와 기쁨과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고기 먹고 안 먹는 거 갖고 그런 거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랑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고작 난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펴, 이것 가지고 왜 너는 술 먹고 담배 펴, 이거 갖고 싸우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쁨을, 서로 간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간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쓸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거 갖고 그렇게 뭐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럴 틈이 어디 있어.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과 기쁨을 만드는 그 일 하기도 바쁜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먹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가 된 우리들은 정결하고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인종, 질병, 절기, 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음식과 그 외의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런 구약의 음식법, 뭐 절기법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그거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럼 술 마셔도 되겠네, 담배 피워도 되겠네, 마약해도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약을 할 수 있습니까? 마약을 했더니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 맞는 말입니까? 담배 폈더니, 술 마셨더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으면 안 되냐 하는 음식법을 비롯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절기 어떻게 지켜야 되냐, 기독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유대교 절기도 지켜야 되느냐, 그런 자질구레하고 소극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어떻게 의와 평화와 기쁨과 서로 간의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할까. 로마서 14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고린도전서 10장 이걸 고민을 해야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나는 이거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그거 하면 안 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뭘 먹고 마실까를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